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와서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음 3년 뒤에는 계속 요한계시록만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마지막 날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도 물론 상징인데 이런 상징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한 거 별로 좋진 않죠.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혹은 두려워하면서도 해석을 할 때 또 잘못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양하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거나 비유를 이야기하면 전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안 따라가면 돼요. 괜히 거기에 기웃기웃 거렸다가는 넘어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1980 몇 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알죠? 다미선교회. 다 미쳤다. 이게 다미선교회인데 이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인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것을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예견해서 아주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현혹될 일이 없어요. 뭔가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신앙이 순수한 사람, 저처럼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신앙이 순수하면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꼭 착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또 많이 유혹을 받고 현혹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뭘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주 한 100년경, 그러니까 주 1세기 말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야기죠. 바로 그 당시 주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길만 있었어요. 배교할 거냐 순교할 거냐, 배교냐 순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박해를 능히 물리치는 강한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현재 그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든 환난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 신지 혹은 신천지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 그리스도,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노력이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가 계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로마의 10대 폭군들, 이 황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참여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우리는 그저 참여한 자들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는 불의와 악과 그리고 환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의와 평화와 질서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바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악해지고 그릇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뇌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요한묵시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 그래서 이것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인데 또 기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인데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합성했습니다. 칼립스는 숨는다, 감추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포 이것은 걷어낸다, 드러낸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겠습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숨겨진 어떤 것을 은밀하게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것을 드러내니까 곧 비밀을 폭로한다. 혹은 감추인 것을 공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계시 아포칼립스를 또 묵시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것의 덮개를 열어 제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의 덮개를 벗겨서 요한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드러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꼭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미래예요.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확대가 돼서 세상 종말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그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시켜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자신의 이 글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 그래서 앞날을 미리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도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 할 때 밑에 나오는 쌓아둘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예언을 미리 예자를 써서 이 예언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점쟁이 같아. 그 기독교 점쟁이들이 많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느 권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가면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아래 쌓아둘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예언자 할 때도 그 예언이고,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금하다, 예약하다는 말과 똑같은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할 때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 쌓아놨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쌓아놨다가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여기도 예언은 대만 땅이지 않습니까? 중국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위에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쌓아둘 예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미래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미래를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미래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미래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현재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쌓아둘 예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중에서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현재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지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래, 단순히 미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21장 8절까지 모든 주요 환상들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랬죠.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그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은 성경에서 항상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전 회복 환상을 받습니다.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올라간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21장 11절에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빛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주 이름을 넣은 거예요. 이걸 보고 진짜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사람 눈 안 좋아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이 초록이 좋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떤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1절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외부 모습을 소개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성 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 안의 모습인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없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22절 끝에서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전,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 이제 없어도 되죠. 왜?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디든 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곧 성전입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 교회, 오늘날은 성전은 없죠. 성전은 무너졌고 없어지고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빛으로 가득하게 빛이 나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자꾸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린 양의 빛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뭐가 없어요? 이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해, 달이 필요 없는데 어둠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빛 때문에 이제는 이런 태양빛, 달빛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때 그 빛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거기서는 예수님도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다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해, 달, 별이 필요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특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이것을 감격적으로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주위를 밝혀주는 빛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은 그저 햇빛과 달빛이 아닙니다. 그저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직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때렸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목사가 왜 사람을 때리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때린 것이 사랑의 때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법안이 부모가 자녀 때린 것도 이제 못하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체벌 이제 못하게 한대.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이 이제 허용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행실을 본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이 다 진실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도 제대로 못 보지만 진실은 더더욱 제대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해요. 정말로 진실이 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무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보는 것, 아는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아가. 그런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이시고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진실을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 공동체가 겪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 우리가 가진 이 시각의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와서 꼭 다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들어요. 다 싫어한다 그래도 내한테 말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군가 다 싫어해.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보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완악하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반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성문을 닫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긴 있는데 닫지 않는다, 늘 열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종일 열려 있다, 하루 왼종일 열려 있다 하는 거죠. 왜 열려 있습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낮에 닫아요? 밤에 닫아요? 여러분 집에 물론 요즘 낮에도 닫아야 되지만 밤에 다 닫죠. 밤에 닫아. 왜 닫습니까? 밤에? 바로 적들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봐 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만큼 안전하고 평화롭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상징하는 어떤 무지와 불신앙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죄된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놔도 안전하다, 평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일체의 어두움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도 사탄의 세력도 다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데도 자격이 있고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 그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20절 전반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결국 승리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증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해서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신장로 거기 갈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과 동료 성도들을 향한 행실이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예언의 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서슬퍼런 핍박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 공부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현재가 초점이에요. 미래를 왜 보여줍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현재 잘 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현재에 관심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이 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백성을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그릇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 생활과는 별 관계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가지만 좀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 삶이 무너지면 절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결코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우리라고 하면 더는 이 땅에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되고 가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거짓과 속된 것을 다 버리고 올바르게 삶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흘러갔죠.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봤더니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가에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 많이 들어봤죠. 선악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실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은 죄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수 과실을 따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을, 생명수 과실을 따먹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죠. 그 천사들로 해서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생명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제는 영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었거나 혹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그의 부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에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1세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이 글을 읽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약속된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현재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부경화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럽다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고난과 아픔, 불행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의 거짓된 말과 속된 행동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